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속초에서 예수사랑교회 수련회를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흩어졌던 자들이 모여서 직접 대면하고 또 실시간 화상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순한 매일 드렸던 그런 주일 예배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찾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계획과 내 소원과 내 뜻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인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별반 다름도 없고 불신자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굉장히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왜? 멋있게 살아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멋있게 사는 게 뭘까?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막 허세 부리고 뭐 래퍼 중에도 도끼라는 친구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를 그냥 몇 대씩 사놓고 하니까 막 젊은 애들이 환호하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볼 때 막 몸에 문신도 많고 막 래퍼에서 그냥 그런가 했더니 걔가 굉장히 어려운 불우한 가정에서 뭐 학교도 거의 초등학교 정도 그랬는데도 자기가 사랑하는 음악을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야,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공한 아이니까 멋있는데 그 아이에게도 참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거 없어도 목에 막 금을 그게 한 50돈인지 막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데 그렇게 안 보여줘도 모든 것 가진 사람은 시장에서 티 하나 입어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것 대신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좋은 차, 명품 브랜드, 좋은 옷 입어야 돼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간혹 이렇게 신발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 프로스펙스, 나이키 이게 최고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시장 가가 나이크, 프로 로펙스 이런 약간 사이비성 있는 짜가 신발을 자꾸 이게 좋대. 그거 신고 가면 쪽팔려. 학교 애들은 진짜 신고하는데 나는 가짜잖아. 이게 또 표가 난다고. 그것도 한 번에 제 아버지가 가죽 뭐 이거 하는 공장 다니다가 신발을 가죽 구두 같은 걸 하나 갖다 줬는데 모양도 좀 이상해요. 꼬마가 구두를 신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게 얼마나 질긴지 우리 아버지가 그거 떨어지면 좋은 신발 사준다는데 가죽이 떨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새 신발 신어볼까라고 벽에다가 일본 사투리로 보루크라 그랬지 거기다 붓붓 갈았다는 게 좀 빨리 떨어지라고 좋은 신발 신고 싶으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사춘기 때 꿈이 뭐였냐면 이렇게 막 디즈니랜드라든가 막 서구 영화나 전부 뭐, 야 나는 저런데 한번 가볼 수 있을까? 그 멋있는 막 그 라스베가스라든가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이런 데 딱 보면 나는 정말 죽기 전에 저런데 가볼 수 있을까? 맨날 부산 직할시 금종구 부곡동 이 상기슬게 살고 있는데 가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옛날에 꿈이 뭐냐? 빨간 스포츠카 컨버러블에
뚜껑 열리는 차에 금발의 8등신 미녀를 옆에 딱 태우고 고속도로를 막 달리면 쿨하고 멋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2002년에 캐나다 가서 미국 전체 사역을 해보면서 금발의 8등신 미녀를 감당할 능력이 저는 안 돼요. 그런 여자들 화장품 값도 너무 비싸고 일단 영어도 잘 안 통할 것 같고 태워본들 별 의미도 없고 과속하다가 잡히면 티켓 끊기는 거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머리 금색으로 염색하면 되겠네 그러더라고. 몸하고 얼굴은 어쩌고 내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무슨 목적을 위해 사는가, 뭘 향해 가는가, 그걸 오늘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나요? 또 사람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받은 사명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생명을 드려도 좋다. 나는 딱 오늘 하루만 살아도 내 생명을 딱 걸만한 가치 있는 일을 향해 갑니까? 안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왜 살지? 오늘도 하루가 또 시작되네.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습니까? 제 예수 사랑교는 끝을 보고 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나는 왜 살지? 그러니까 지금 50대 넘어가는 아주머니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갱년기도 오고 호르몬적인 영향도 있지만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왜 사는지, 왜 오늘 하루를 나는 뛰고 있는지 근본 목적과 방향이 없어요. 현장은 목적 없는 양아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데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울한 거예요. 저희들이 워싱턴에서도 아주머니들이 좀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울증이 왜 오는지 아세요? 시간이 많아서 와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멍하게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조금 바쁘게 사는 사람은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잠식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스케줄을 짜서 현장으로 전도하고 뛰어보고 하니까 한 달 그렇게 사니까 우울증 없어졌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오겠지요.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예전에 뭘 할까 많이 방황도 하고 했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제가 군대 제대하면서 나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더라고요. 나는 멋있게 살고 싶어서 공수특전 하사관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훈련들, 저도 군대 가서 처음 비행기 타보고요. 탔는데 중간 뛰내리네. 땅으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군대 가서 저는 스키를 배웠습니다. 강원도에서 뭐 스키 훈련도 하고 경호작전 하는 데도 가보고. 그런데 행복한 줄 알았어요. 국군의 날 행사할 때 특정 부대 용사들이 뭐 무슨 높이에서 뛰어난다 이럴 때 야 저거 진짜 코난 가야겠냐. 다 방황하고 맨날 그 군인들 중사 월급 제법 많이 받는데 늘 훈련 갔다 오면 힘드니까 술집에 여자들 몇십 명 끼고 바꿔가면서 살고 맨날 도박해. 이것도 멋있는 게 아니구나. 다 방황하고 있고. 그럼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방향이 뭘까? 그걸 찾으려고 찾다가 제대했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가 제게 계시로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근데 주의 종으로 뛰다가 지금 여러분들까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진다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부르심의 뜻을 위해서 합당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 히브리어로는 하타크, 그래서 화살을 쏘아서 정중앙의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정중앙에 맞지 않고 9점, 8점, 7점 넘어가거나 미달돼 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다 죄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주신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한다? 그건 죄 짓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돈 벌고 공부하는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생명을 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와 내가 낳은 내 자녀와 우리 가문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모든 부분에 내가 밥 먹는 이유, 숨 쉬는 이유, 잠자는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때문에 또 이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고난이 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사단은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혼란시켜버려요. 너무 세상이 좋고 재밌어서 복음에 관심 없도록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죄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저주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방황하고 있어요. 저도 한 16년 정도 해외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그때 성균관 대학에 가서 복음 전해봤는데 24번째인가 아니 말도 못 그걸려요. 저 잠깐만 싫어요. 벌써 제 얼굴이 무슨 교회에서 온 것처럼 표시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말도 안 받아줘요 사는. 그런데 딱 24번째에 그 카톨릭 친구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대서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데 대학생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강팍해졌구나. 그리고 이상한 무료 성경 연구 뭐 공부 이만희 막 이런 데서 또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캠퍼스를 갖다가 쑤셔놨는지 아예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을 더 커진 거죠. 사탄이 완전히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걸 너무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옴으로 사람들이 강팍하게 됐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메시지 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의 때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 노아 시대 때 딱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된 적이 한 번 딱 있거든요. 싹 다 죽고 8명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된 거죠. 그 시간표를 보여줬는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랬는데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 세계복음화, 물로 세례를 했다라고 말했는데 마지막 때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이 땅을 완전히 덮는 것이 뭐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정확한 복음이 다 증거되도록 전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그 목적을 향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내 교회, 내 성도 주일날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평일날 구석구석에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증거되고 있냐? 또 특별히 안 들어가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 우리 후대들이 자기 초중고 대학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인생의 해답이다 결론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아이들이 있겠냐?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10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그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겠네요. 구약에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중에 만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가지고 아무리 죄지어도 괜찮고 음란 타락에 빠져도 괜찮아 그래도 하는 사랑이 이러니까 아예 더 죄를 짓도록 방치시키는 게 아니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그래서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너무 막 그걸 강하게 말해서 제가 그랬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가늠한 건데,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 건 이미 살인했다 그랬는데, 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냐면, 또 그건 죄가 아니래. 그래서 아닌데,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예언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로 완성해서, 그것도 우리 속에 한 번만 왔다가 가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니 영원히 함께 계셔야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패됐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하냐, 너무 자학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렇다니까. 도찐개찐이에요.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더 구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게 더 은혜를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공급시키게 돼 있거든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만 한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난 걸 지식으로만 알아도 안 된다니까요. 내 죄와 저주가 끝났다는 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가 십자가로 끝났다는 거 아는 것과 실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믿는 사람은 말을 틀리게 하게 돼 있어요. 실제 믿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순종이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배 시간에야 믿는다 그러죠. 문제 왔을 때 보라니까.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믿음 다 들키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서보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앞에 섰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우상에다가 절하지 않겠다. 왕의 손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능히 나를 건지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냔 말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 문제 앞에서, 경제 문제 앞에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있냐? 그렇게 보면 지금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믿어지면 어떤 문제와도 관계없어요. 괜찮다. 왜?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축복,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다 보니까 스스로 몸부림치고 살아야 돼요. 강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 내 머리로 살아야 되죠. 수단, 방법 부려야 되죠. 불신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기준이 완전히 육신화된 기준이에요. 며느리감이 왔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 변호사고 집안이 또 이렇게 굉장히 잘 산다 그러면 그럼 예수 안 믿어도 결혼하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기준이에요. 모든 게 육신적인 기준이죠. 얼굴이 예뻐야 기쁘잖아요. 요즘 예뻐지기 위해서 뭐 아주머니 할머니들도 요즘 막 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주사 맞았단가, 뭐 배곡 주사, 무슨 마늘 주사 뭐 다 맞고 그러는데, 신데렐라 주사, 뭐 마법이 그게 풀리는, 영원히 안 풀리는 주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쌍꺼풀 수술된다 막 풀렸다 애가 다시 찝으러 간다 그러고 뭘 찝는지는 모르겠지만 턱도 깎고 이빨도 다 바꾸고 막 예뻐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쁘면 좋죠. 복음 모르는 사람이 예쁘면 저주입니다. 근데 복음 아는 사람이 예쁘다. 그건 축복 중 축복이에요. 근데 복음 아는데 못생겼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생긴 애들한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못생겨도 축복이다 그랬는데 축복은 아니래. 그러니까 내가 왜 축복인지 가르쳐주니까 첫 번째는 이쁜 여자애들은 막 스토킹 당하고 남자들이 쫓아오고 괴롭히는데 너는 남자가 안 쫓아오지 않냐. 얼마나 행복하냐. 좀 쫓아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밤길 혼자 걸어가도 안전하다. 이 시대에 왜 모슬렘권을 하나님이 저렇게 비워놨지 않냐? 너 같은 애들이 들어가야 된다. 짜증내더라. 제가 그래서 진짜 답을 주겠다 그랬어요. 진짜 니를 사랑한다고 어떤 남자가 다가왔다면 니는 그리스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다. 왜? 주님은 외모를 하나도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는데 혹시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남자가 왔다? 예수님 비슷한 사람 만난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아이고 이러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왜 연약하고 부족한 게 복이 되냐면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내가 강하고 내 삶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뛰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강조하고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고, 나는 예전에 내가 좀 잘하고 능력 있는 걸 과시하고 살았는데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하게 됐다. 내가 강함을 말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약화되기 때문에 나는 나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부족한 걸 드러낼 때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내게 역사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목적, 해답응답, 결론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이분만으로 행복하고 이분만으로 기쁘다.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에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만 높여지기를.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서울대 수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왜 수석이 됐냐 그랬을 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나를 수석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게. 구목사님도 그러죠. 내 노벨상 타게 해주세요. 내가 노벨상 딱 타서 인터뷰할 때 어떻게 노벨상 탔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노벨상 타고 싶은 거야. 수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그럼 노벨상 못 타도 수석이 안 돼도 이 복음과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곰곰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 의지, 내 소원, 내 계획, 내 목적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행복했냐? 아닙니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여시고 계속적으로 이 진리를 알아가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 속으로 우리가 더 들어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예전에는 돈이 잘 벌리면 행복하고 안 벌리면 괴롭고,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면 기쁘고 못하면 괴롭고, 막 어떤 상황 현실 따라 흔들리던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모든 걸 움직여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 현실이 와도 흔들릴 수 없는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들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강원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하나님, 내가 강원대학에서 전액 장학금 받는 증거를 주세요. 내가 그 응답이 딱 오면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대학에서는 혹시 들어줄 것 같이 할지는 몰라도 서울대학에 전액 장학금 받는 불신자는 강원대학에서 전액 장학금 받는 학생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할 건데, 하버드 전액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더 안 들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완전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것이 답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예수 믿어라. 그러면 잘못된 복음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저 교회 나갔더니 애들이 다 장학금 받는단다. 내 자녀도 장학금 받게 하고 싶은 육신의 목적을 갖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건 복음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라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사는 삶이 뭔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뭔지, 이게 답이 나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믿을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많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막 교회가 급성장해서 대형교회를, 아닙니다. 왜 대형교회 메시지들이 원색적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막 화목하고 사랑하고 평화하고 위로하고 원색 복음하고는 다른 메시지를 자꾸 하냐면, 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그러면 다원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또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큰 교회에 표 때문에 온 거예요. 연예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면 부담 느끼는가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계속 오게 합니다. 최진실이라는 사람 압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했던 여자 탤런트 중에 최고죠.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자살했습니다. 남편 조성민도 자살했습니다. 그 동생도 최진영도 자살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항상 자살했다는 연예인들 목에 보면 십자가 목걸이가 붙어 있어요. 왜 그들이 자살할까요? 그렇게 잘 나가고 멋있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자리에 있는데 그들은 진정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다 껍데기를 딱 덮으시고 너무 행복한 척 삶의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척 하고 있다니까. 나만 장군처럼 갑옷을 입고 있을 때는 너무너무 멋있는 군대 장관인데 집에 가서 옷을 벗는 순간 안에는 완전히 문둥병 투성인 것처럼 그 내면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겠냐. 왜 최진실이 복음을 못 받았을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자 탤런트라고 딱 앉혀놓고 복음 전하니까 그래요. 아이고 우리나라에 최고 잘 나가는 최진실 씨 더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선교도 하고 이러면 복 받고 더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런 소리만 했겠지. 그 껍데기를 벗겨야 된다니까요. 말씀 앞에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음란 타락 저주 가운데 부패된 존재예요. 끊임없는 죄와 저주 재앙 때문에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들은 망하게 돼 있고 일평생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생을 꺼뜨린 참된 왕이 누구냐? 참된 제사장이 누구냐? 참된 선지자가 누구냐? 인터넷에 보니까 최진실 그 딸이 아빠 엄마 잃어버렸는데 뭐 자기 할머니가 막 자기들 괴롭힌다고 살려주세요 그런 글도 올리고 완전 가문이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복음을 갖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겉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가식토성입니다. 그 내면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 나죠.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까? 내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입니까? 내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된 사람이 맞냐 말이에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사실로 믿어지고 확인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 현실에도 참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진짜 똑똑합니다. 전교 1등을 하는 미국에서. 그래서 존스 홉킨스 의대를 가려고 시험을 준비했는데 얘가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시험을 완전히 못 치게 됐어요. 못 들어갔죠. 근데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존스 홉킨스 의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막 시달리는 겁니다. 자살 시도도 하고 우울하고. 한 번은 내한테 와가지고 심각하게 목사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무시기도를 하라는데 잘 안 돼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다 바꾸라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일반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별거 아니다 했는데 얘 눈을 보는 순간 얘는 지한테 일어나는 모든 생각 하나하나를 다 기도로 바꾸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소름이 싹 돋더라고요. 아, 얘 정신 문제 오겠구나. 완벽주의자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다른 애들은 잘 나가고 막 존스 홉킨스 의대 다니면서 막 하얀 가운 입고 현미경 보고 연구하는데 자기는 애들 튜터해가지고 한 달에 200불, 300불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어떤 장로님이 한국에 암 연구하는데 연구소에 왔는데 이 자매를 잘 알아요. 그 이 자매의 실력을 아니까 얘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암 연구소에 가려고 당했는데 이 장로님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또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미국에 그대로 있는 게 나을까요? 한국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근데 나는 10번을 묻길래 똑같은다고 그랬어요. 너는 한국에 있어도 안 되고 미국에 있어도 안 되고 한국 가도 안 된다. 그 다음 왜 그래요? 그러고 물어보면 내가 답을 말하고 예 하고 가더라고. 근데 10번쯤 묻더니 목사님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너는 지금 미국에서 한 달에 중고등학생들 2-3명 튜터해갖고 살고 있는 네 있는 그 자리는 지옥과 같은
너무 개굽고 저주받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현실 도피식으로 한국 가는데, 가봤자 그 연구소 가서 네가 하얀 가운을 입어도 그거 입고 니는 또 시달리게 돼. 예수가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을 묻는다. 결론이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났다면 한 달에 2-3명 가르치면서 몇백 불 더 버는 거기에서도 삶의 목적과 이유와 감사가 넘치다가 한국 간다면 그 현장도 변화시킬 건데, 도피해갖고 가본들, 우리나라 속담처럼 밑 빠진 독이 바깥으로 나간 데서 물이 안 새냐. 지금 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는 자리로 간다고 되냐 말이죠. 늘 부부싸움 하는데 좋은 집으로 이사 간 데서 안 싸우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그게 너무 반항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만 가면 행복할 거다. 아니라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참된 행복과 참된 감사와 참된 이유와 목적이 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러브콜이요. 야, 너 내 좀 대화하자. 그냥 정신없이 예배가 앉았다가 찬양하고 헌금하고 가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 하나님, 나는 왜 살아야 됩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나는 왜 살죠? 어제 죽었던 사람들은 오늘 그렇게 더 살고 싶어 했을 건데,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도 있는데 나는 왜 살아갑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내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뭔가요? 나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삶의 목적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완성입니다. 그런 어떤 분야에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데, 지금 그 목적과 끝과 방향은 없이 불신자들 사이에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직접 말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고. 왜 교회 봉사합니까? 복 받으려고?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또 이 봉사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사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왜 바자회를 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바자회만 하지 않습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도우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는 기도가 흑암 세력들이 꺾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찬양할 때 옥토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게 돼 있다니까. 진짜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일어나도 멸망하지 않겠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 여기를 다니면서 봐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나와도 나는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지고 있는 후대 한 사람이 한 대학에 들어갔다. 그 대학은 안 망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 거기에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건데, 만남을 통해 친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어떻게 흑암 세력들이 버티겠어요? 떠날 수밖에 없죠. 떠나가라 안 해도 된다. 스위치 딱 올리면 불 딱 들어오면 흑암 사라지듯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인도를 막 세밀하게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현장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를 잘하는 분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거의 그냥 기도로 모든 일정을 한번 갔다 오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을 열고 나가서 차에 시동 걸 때 시동 잘 걸리게 해주시고, 차를 몰고 나가다가 신호 위반 안 하게 해주시고, 전도 현장 가기 전에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 먹을 건데 지금 여름이라 음식 상하지 않도록 먹어 배탈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가 막 갔다 오는 여정을 쫙 이렇게 딱 하는데, 와, 앉아있는데 벌써
갔다 온 거예요. 야,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이분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분이 앞에 운전한 사람 봉고차 옆에 탔는데 신호 조심 신호 옆에 차 조심. 그럼 가자마자 식당 음식을 다 맡아봐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세밀하게 기도했는데 세밀하게 불신앙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불안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세밀한 인도와 너무 염려가 돼서 아이고 이러면 그건 다른 겁니다. 저는 제 아내랑 차 타고 집회를 가다가 수원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완전히 그 수원에 보면 그 비상활주로길이 되게 얼었던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옆으로 꺾는 데일 것 같은 거. 그때 제 아내가 옆에 앉아 핸들을 잡고 터는데 확 미끌리니까 이게 미끌려가 쫙 가는데 버스가 오는 거예요. 버스도 옆으로 틀었어요. 그래가 프라이드 승용차인데 버스 옆구리를 꽉 받은 거예요. 그래가 프라이드 왼쪽 반이 다 깨지고 이게 스피를 뭔가 돌아가지고 뒤에 오던 소나타 받고 그게 한 4중 추돌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게 막 도로가 다 막혀요. 그 뒷좌석에 남자 전사님 뒤에 여자 자매 둘이 가 있었는데 그 옆에도 박혀가지고 옆에 꽝 치니까 남자 전사님 골반은 괜찮은데 옆에 있던 자매들 골반 양쪽 다 금이 쫙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만 아프고 제 아내는 그때 뭐 어디 집회 간다고 하고 그래가 동수원병원인가 들어갔는데 자매 2명 입원하고 이 전도사님도 괜찮아요. 근데 누가 케어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케어한다고 그 있었는데 그 병실 안에 있는 사람도 복음 다 받고 간호사만 복음 다 받고 문을 엄청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동성병원에 생명을 얻을 자들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때리박게 만들고 가시고 우리는 사고 나가 병원 가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모든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 대학 좀 못 들어가도 괜찮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증거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대로 내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빨리 안 되니까 괴로운 거야. 내 자녀도 좀 지금쯤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특히 아주머니들의 그 욕심이 뭐냐. 주로 사명자 아주머니들의 그 욕심은 남편이 거의 사도 바울같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남편이 막 맨날 예배 앞자서 가면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맨날 일하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절대 술 담배도 안 하고 절대 신실하게 거의 뭐 성직자처럼 살았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주의 종으로 가도록 하든지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수단 방법 대책을 만들거든요. 당연히 옛날에 제가 기도원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등록금 350만 원 그러니까 저기는 뭐 550만 원 연 전문되고 저는 이제 4년 되고 막 기도하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내가 카드 가지고 론을 받으면 얼마지 이 집사가 개돈 탓하는데 빌려볼까 또 처갓집에 이야기를 해볼까 머리는 계산 착착착 놓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진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딱 끝이 정해졌다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볼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목적과 방향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면 이제 흩어질 건데 만약에 부산으로 간다. 속초에서 부산 딱 목표가 정확하다면 오른쪽으로 교회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관계가 없어요. 조금 둘러가든 돌아가든. 근데 목적이 없이 나갔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고. 10편 139편에 내가 바다 끝으로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성령인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간다고 해도 주일날 교회로 오지 않고 막 클럽으로 가 있다고 해도 주님은 거기 계시대. 음부에다가 내 자리를 펴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나와 함께 계시대요. 그러면 내가 조금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인도받는 게 실수하겠냐?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걸 믿게 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인도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번에도 제가 중국사회 부목사님으로 같이 가려 했는데 제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랬는데 그 주간에 미얀마의 매튜 목사님 만나서 미얀마 문이 열려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인도, 미얀마 문이. 그러니까 막혀도 괜찮고 할렐루야. 그게 다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응답 못했다고 생각 아닙니다. 망한 것도 복이고 문제도 복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웠던 게 떠나서 육체가 돼버렸는데 하나님 이걸 또 축복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었다면 계속 우리를 벌거벗고 살 건데 이 땅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시기로 작정하셨냐면 하늘로 옮기시기로 작정.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이나 죄악된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구?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천사들도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한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의인 99명이 돌아오는 것보다 불신자 1명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는데 이거는 천사도 흠모한대요. 천사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만 와 있는 특권입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천사들은 어떤 상황 조건만 만들지 직접 복음을 전해서 복음 받도록 하는 특권은 우리에게만 있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 귀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깊이 또 성경의 전도운동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의 문을 연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이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다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근데 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돌기도 전에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방향대로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근데 감사한 거는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끝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가는데 끝이지만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전돼서 이틀 3일이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을 만큼 빠른 교통과 통신, 인터넷 수단을 빠르게 해놨고 200개의 나라마다 순수한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깔아놨고 오지에도 언어를 만들어서 들어가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전해서 함께 복음 전한다면 급속하게 바람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대 생명 완성을 시작했고 진행하고 끝내실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 응답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초대교회도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었대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고 주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들은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대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카타콤에 태어나서 거기 살다 거기 죽었지만 그들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더 좋은 시간표를 주셨고 하나님의 중요한 문을 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하나님의 문을 열어서 그런 세계복음의 큰 바람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헌신되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나를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때문에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에 수련을 통하여 또한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 예수 사랑교회 정체성들을 새롭게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흩어진 현장마다 이제 예수 성경의 복음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성경의 전도를 통하여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확산되게 하시며 성경의 끝을 바라보며 지속적인 제자들을 세워가는 응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